민수기 4장은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3장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구약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수기 3장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민수기 4장에도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틀에서 보았을 때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민수기 3장의 인구조사와 4장의 인구조사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민수기 3장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으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인구조사였고, 4장의 인구조사는 성막을 이동할 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성막을 이동해야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기 위한 인구조사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을 조사하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기록 순서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민수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아멘. 거기 17절에 레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 순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는 3명의 이름을 동시에 나열하지 않고 이제 몇 절씩 건너뛰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와 관련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20절에서 고핫 자손들을 거론하고 21절부터 28절에서 두 번째로 게르손 자손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 33절까지에서는 무라리 자손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거예요. 3장에서 이름이 거론되었을 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나갔는데 4장에서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다는 거죠. 레위의 아들들의 태어난 순서는 3장에 있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 순서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4장에서는 둘째 이름이 첫째보다 먼저 나오고 첫째가 두 번째로 빠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하면 성막을 이동하는데 성막의 이동 업무를 담당할 때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먼저 기록하고 동시mon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순서로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이동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둘째가 먼저 나오고 첫째가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끝으로 나오는데, 세 번째는 뜰 안에 있는, 뜰 쪽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하고 이동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장의 기록은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그냥 나열한 것이고, 4장은 업무의 순서에 따라서 동시mon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무가 동시mon적 분담으로 그들이 가장 중심에, 누가 봐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업무들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는 역할과 일들이 다를 뿐 존재론적으로 그들이 다른 존재,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맨 안쪽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바깥쪽 뜰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가치 면에서는 전혀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핫 자손들은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고 우월했다고 하는 이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1절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이 한글 단어가 이렇게 쭉 나가면서 순서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풀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맨 앞에 보세요.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한 중간 조금 앞에서부터 봅니다. 이스할의 아들 그리고 고핫의 손자인 고라가 레위의 증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이 고핫이 아니고 레위의 증손은 몇 단어 건너뛰어서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의 증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의 아들 고핫은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그 넷 아들의 이름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는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 이스할이 낳은 아들이 고라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인 아므람이 낳은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고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형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사촌 형제지간인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를 만만하게 보고 모세를 쉽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막 안쪽에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관계되는 그런 물품들을 이 사람들이 관계하다 보니까 우쭐한 마음도 들었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2절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슬렀다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반역의 길을 드는 거예요. 사촌 형제지간이니까 너만 지도자 하라는 법이 있냐?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16장 3절 민수기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거기 맨 앞에 그들은 고라와 그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몇 단어 건너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보세요. 그들이 고라의 무리들입니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집단, 그 사촌 형제인 고라 집단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는데 왜 너만 높으냐? 왜 너만 지도자가 돼야 되고 왜 우리는 너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너 맘대로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순간 모세가 반응하는 걸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음 날 아침에 고라를 불러서 말합니다. 7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선을 넘어서고 있다. 8절 보세요. 잘 들어라.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물을 이동시키는 귀한 일들을 너희에게 맡겼으면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너희가 왜 제사장의 직분까지 넘보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책망을 했다는 거죠. 일상적인 쉬운 말로 11절을 번역하면 11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패거리를 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자기와 마음이 맞는 몇 명을 패거리를 지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진노합니까? 16장 32절에 보세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퍼져서 14,700명이 한 번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민수기 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애굽을 벗어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한 산 위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리셨고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핵심을 돌판에 새겨서 이 모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 그 몇 가지의 계명만 적으신 것이 아니라 25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장막의 모양을 보여줄 것이고 그 사이즈를 알려줄 것인데 그대로 그것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장막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끝 40장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 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벗어난 지 세 번째 달이 되던 날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애굽을 벗어난 지 2년 2월 1일에 본격적인 이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부터 이제 이 민수기가 시작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10개월 가량을 머물면서 이들이 한 거는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망할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진노가 하나님께서 촉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기를 만나는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빼면 구약 신학자들은 대충 6개월 정도를 성막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막만 만드는 일을 한 건 아니겠죠. 아마 군사훈련도 했을 겁니다. 군대 조직도 부르셨으니까 군대 조직으로 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성막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군대로서의 이스라엘도 중요하고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언약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상징으로서의 성막,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규모의 일들을 하고 어떤 소유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다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편리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조금 있으면 아직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을 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 그 사건은 아직 벌어지기 전이니까 얼마 안 가서 가나안을 들어갈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이 광야에, 시나이 반도에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사막에 햇빛을 피할 때도 별로 없고 나무도 별로 없고 물도 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서 몇 개월씩 이 성막을 거기서 만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려면 이 성막을 또 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30살부터 50살까지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들고 메고 이고 그리고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그 견디면서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합시다. 여기 이 뜨거운 사막에서
이게 뭔 이게 고생입니까? 이거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싹 다 정리해 놓고 우리가 거기 살 터전들 다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 이동식이잖아요. 조립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잘 좋은 재료 써가지고 비싼 이태리에서 대리석 갖다가 중국산 이런 거 쓰지 말고 중국산 또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집시다.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광야에서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4장 특별히 4절부터 20절 말씀은 성막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성막에서 상대적으로 거룩성이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 물품들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이삿짐 센터 얘기 같기도 하고 뭐 뭘로 덮어라 싸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4절 보세요. 4절 민수기 4장 4절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고핫 자손은 증거궤, 진설병 등과 같이 주로 지성소와 성소의 물품들,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면 오직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만이 접근이 허락된 물품들이에요. 성물이에요. 그 성물을 운반하는 미션이 주어진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고핫 자손의 업무는 다른 게르손이라든가 무라리 자손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다른 것, 특이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핫 자손이 이 성물에 접근할 때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멘. 고핫 자손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지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 보자기로 싸라는 거예요. 왜요? 아론과 제사장들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싸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15절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15절 다시 보세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걸 매라는 거예요. 지금 20절까지의 말씀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성물들은 오직 고핫 자손들만이 와서 매라.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매기 전에 거기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기 전에는 고핫 자손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이 들어와서 이 모든 물품을 덮기 전에는 고핫 자손도 들어오면 안 되고 들여다봐도 안 된다.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사할 때 보면 이삿짐 센터에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침에 그 먼저 사장님이나 무슨 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미리 보잖아요. 왜? 어떻게 싸야 될지, 어떻게 움직이는 게 효율적일지.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도 아마 거기서 좀 리더격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리 볼 수 있잖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이 잠깐만 봐요. 그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서도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죽는다. 보기라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지성소 안에
혹은 지성소 주변의 성소 안에 있는 이 물품들에 접근하도록 허락되어진 이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접근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좀 보면 어떤데? 좀 만지면 어떤데?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물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큰 이단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단을 말시오니즘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을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말시온이거든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AD 85년부터 160년경 사이에 소아시아 본투스 출신의 부유한 선주이자 감독의 아들이었던 말시온에 의해서 이 마르시온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엄청난 헌금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독특한 주장 때문에 AD 144년에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고 출교를 당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핵심적 주장이 뭐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 주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짐작가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변덕스럽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격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말시온 주의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이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말시오니즘은 확실한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악이 가득 찼다는 이유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하나님이에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이유로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서 도시 하나를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을 소금 기둥으로 순식간에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겸손하다고 왕으로 선택했다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쟁하지 않았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리신 하나님,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과정 속에서 언약궤가 흔들려서 수레에서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귀한 게 흔들려서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떨어지네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가서 붙들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박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들었어요. 붙들었는데 그거 붙들었다고 붙든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의문을 말시오는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를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다시 보세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중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다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벌을 절대로 면제시켜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중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나 출애굽기의 하나님이나 민수기의 하나님이나 마태복음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친절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냐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의 불같이 진노하시는 모습도 사실이고 끝없이 7번씩 70번씩 7번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그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세요. 민수기 4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아주 잠깐이라도 고핫 자손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모든 성물을 다 덮고 싸기 전에는 잠깐이라도 보지 말아라. 한 번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보세요. 이게 고핫 자손들을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19절 보세요. 19절 바로 앞에 있는 19절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 그 성물을 매야 되는, 이동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지휘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을 살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 동네는 가을이 되면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그 밭의 그 농작물들을 망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이나 남성들이 멧돼지가 농작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이 방도를 생각하다가 이제 함정을 파는 거예요. 멧돼지가 오는 그 길목에다가 커다란 함정을 파는데 사람 키보다도 더 깊은 깊이로 큰 함정을 파놓고 그 위를 살짝 이제 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놓고 덮어놓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 이웃에 있는 아저씨가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저씨가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지나다니다가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정을 만들어 놓을 때, 그 함정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해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표시를 해놔요. 빠지지 말라고. 그런데 한밤중에 깊은 어둠 속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되고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걸로 가다가 돼지 빠지라고 만든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연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잠깐 잘못하고 우리가 잠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벼이 보고 함부로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의 하나님이나 민수기 14장의 하나님이나 마태복음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유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레위인의 직무 규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적이고 그 앞에 임의로 나가는 것은 죽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들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되고 완전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창세기 6장에서 세상을 물려 멸망시키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고 다른 불 가지고 왔다고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냥 좋은 대로 함부로 행동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 특별히 신학자로 오늘날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배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편리 위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쁘고 내 감정에 어떤 즐거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it's okay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보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지금도 동일하게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한 거룩함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여기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조심조심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